오늘도 참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분들이 뒤에 그냥 딱 포진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또 기온의 변화도 참 심하고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뜨겁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조금 시원해진다라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이것을 다룬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인간이 심해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와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8,84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km가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는 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깊은데 이 깊이가 한 11,000m, 그러니까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궁금해서 마리아나 해구 챌린지 딥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글 지도로 찾아봤더니 그 유명한 관광지인 괌이 있죠. 괌에서 남동쪽으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챌린지 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심해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의 압력, 즉 수압 때문입니다. 수심 한 200m 정도를 들어가면 그 수압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냐면 한 3,150톤 정도의 그 무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11km 중에 1km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00m 정도를 내려갔는데 수압이 3,150톤.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는데 이 손톱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올라가 있는 무게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바닷속에서 다니는 잠수함이 한 150m가 일반적인 군사용 잠수함이 150m가 한계이고 핵잠수함은 한 500m에서 600m까지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실험용, 탐사용 잠수정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의 깊이가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m 정도, 그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심 300m, 한 3km 정도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1000m 내려가고 2000m 내려가면서 인간이 그 안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머리가 압력 때문에 줄어들고 몸이 줄어들고 3000m 정도 내려가면 키도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 몸도 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심해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심 200m 정도만 들어가도 빛이, 태양이 거기까지 뚫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을 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그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극한의 추위가 사람 몸을 견딜 수 없도록 해서 죽도록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와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압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파도가 참 크다.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어둠 속에 무엇인가 조금 두려움도 있고 한 그 정도로 끝나지. 이 압력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이 바닷물의 수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겨우 바다 한 100m 정도나 내려가고 150m 정도나 내려가는 그런 무게를 느끼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보다 더 얕은 그런 수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또 무거운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더욱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칭 저울이 있죠. 천칭 저울의 양쪽의 무게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의 무게만큼 똑같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올려놨을 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은혜의 무게는 죄의 무게를 이겨낸 것이지.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삽니다. 물 만난 고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 만난 고기들은 어떤 것을 이겨낸 존재들입니까? 이 수압,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들의 삶, 이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환호와 감격과 감탄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심 200m의 압력에서 3150톤의 무게를 느끼듯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난 이후에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 그런 법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것이 죄이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무게를 덜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저 밑에 마치 빙하가 아주 작은 부분만 나타나고 있고
밑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칠을 했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꾸며놨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그 안에서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으로서의 우리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의식을 덜어내려고 애를 쓰지요. 죄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문화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윤리적으로 살든 도덕적으로 살든 아니면 죄가 아닌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를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와 같은 묵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다짐했다고 해서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율법학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의 의도와 어긋나게 되지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역으로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나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섞여지 않았고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의 이웃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동지들에 한정된 그런 이웃입니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연들로 만들어진 그런 인연들인 것이죠. 지극히 배타적인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해 놓은 그 이웃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배타적인 이웃들, 세대를 나누고 이념을 나누고 교리를 나누고 성별을 나누는 것 등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들과 내가 정해놓은 그 이웃을 넘어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순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율법학자는 내가 규정한 이웃과의 만남,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더럽혀질까 봐 그들과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더러움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상대방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제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들은 율법학자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압력과 그 물 때문에 숨쉬지 못하고 죽게 된
그런 존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마음껏 숨쉬고 그런 압력에도 자기의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그것을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좀 하고 삽시다라고 그렇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일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둘 다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핵심도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오랜 불교의 역사와 그 가르침이 우리 민족을 오랜 세월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공덕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덕을 쌓아서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저지르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히 착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 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바로잡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삶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묻는 그에게 역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올 때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만약 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말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을, 칭의,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되지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야,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와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라면 인간은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와 친한가? 누가 나와 맞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에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요?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늘 율법에 얽매여 삽니다. 율법에 얽매여 공덕을 쌓아 올려서 복을 받으려고 할 뿐이지. 율법은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무기력함을 고발할 따름입니다. 봐라, 너는 선을 행할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능한 존재이고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어느 곳으로도 숨을 수 없고 그 어느 곳으로도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 가실 때는 나의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읽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읽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동되어질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성경 구절에 성경책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나 삶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익을 얻으려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으려면 성경에 밑줄 치지 않은 것을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치지 않은 말씀은 내가 밀어내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데나리온 2를 치르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갈 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비용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유익을 얻고 더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욱 넓은 은혜의 바다로,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10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서신서의 처음에도, 그리고 서신서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맺혔을 때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짓누르는 죄의 무게, 죄의 삭슨 사망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고 많아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